우리 영광의 왕이신 주님께 박수로 찬양 올리겠습니다. 샤론 찬양대 찬양을 이제 뒤에서 들으면서 함께 이렇게 따라 불렀습니다. 샤론 찬양대 이제 뒤통수에서 뭔가 남자 소리가 들리는데 이런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꽤 크게 불렀거든요. 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 길을 내가 걸어가겠다, 이 삶을 살아가겠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이 아름다운 선율과 화음만큼 우리한테 그렇게 가벼운 고백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여기에서 제가 제일 어린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의 정도가 더 깊어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연수들을 그만큼 고백해도 여전히 우리 안에 부족함들과 완악함들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함께 나눌 이 말씀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여전히 풀리지 않는 외부로부터의 어떤 고난이나 압박 이런 것들을 떠나서 내 안에 있는 답답함과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그 모든 모양들이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것이고 틀리지 않은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위로의 말씀으로 또 말씀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불편한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희 청년부, 유스 청년부라고 합니다. 청년부에는 이제 코로나 기간 때부터 시작해서 1년 넘게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이제 소그룹 모임이 하나 있습니다. 이름하여 YBM이거든요. 무슨 뜻이냐? 저희 청년부 이름이 유스예요. 영어로 YUS, 유스고 북 모임, 책 모임이라서 유스 북 모임에서 YBM 이렇게 땄습니다. 촌스럽죠? 네. 어쨌든 이 모임이요, 한 책을 선정해서 4주 동안 정해진 분량을 읽고 매주 토요일 저녁에 이제 비대면 영상, 만나는 건 아니고요, 비대면 영상을 통해 책의 내용과 감상, 또 자신의 삶의 나눔을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회 부서의 모임이기는 한데요, 책이라는 특성을 좀 잘 활용하고자 장르 불문, 분량 불문, 오로지 구성원들의 투표를 통해서 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14기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지난 6월에 함께 봤던 책이 있어요. 이제 그 예스24라는 그 책 사이트에 베스트셀러로 등재되어 있는 책이. 그리고 책들 많이 읽으시죠? 네. 그런데 가면 이렇게 책들 이렇게 자주 사서 보시고 그러시잖아요. 네. 거기 끄덕이시면 돼요. 네. 거기서 베스트셀러로 등재되어 있는 걸 우연히 목격하고 이거 한번 읽어볼까 해서 제가 추천했는데 사람들이 그거 재밌을 것 같다고 투표를 해서 그걸 같이 읽게 됐어요. 그 책의 이름이 바로 불편한 편의점입니다. 불편한 편의점. 보신 분 계세요? 괜찮습니다. 내용이요, 되게 어렵지 않습니다. 서울역에서 이 안에, 이 책 안에 내용인데요, 서울역에서 노숙을 하고 있는 독고라고 하는 이름의 주인공이 한 편의점 사장님을 만나서 편의점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겪게 되는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 독고라는 사람은요, 덩치는 산만한데 노숙 생활을 오래 해서 그런지 말도 어눌하고요, 사회성도 떨어져 보이고요, 냄새도 나고요, 막 덥수룩, 막 수염과 막 머리도 덥수룩 돼 있고요. 그래서 이 독고라는 사람이 야간 시간에 그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돼요. 그런데 그 야간 시간에 편의점을 찾아오는 그 사람들에게 이 독고는 자신만의 방법으로 소통을 합니다. 인적도 드물고 또 늦은 시간이기 때문에 이 늦은 시간에 야간에 편의점을 찾는 손님들은요, 자기의 시간과 욕구를 좀 편안하게 충족시키고자 그 편의점을 찾는 건데요. 그런데 이 편의점을 찾아온 손님들은 그 야간 알바생인 독고라는 사람 때문에 불편함을 호소합니다. 뭔가 말도 안 통하고, 왠지 뭔가 말을 거는데 말 대꾸하기도 싫고, 냄새도 나고, 뭔가 덩치는 산만하고, 사회성도 떨어져 보이고, 이런 사람이 내가 지금 편의점에서 나 혼자 누릴 수 있는 이 시간을 방해할 것만 같은
불편함이 있는 거죠. 근데 대안이 없습니다. 야심한 시간에 다른 문이 열린 점포를 찾는 것도 어렵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불편한 편의점을 찾아오게 됩니다. 야간 시간에. 근데 이 사람들이 각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들과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 불편한 편의점에서 유일하게 있는 독고라고 하는 그 불편함을 유발하고 있는 그 사람한테 자연스럽게 그 이야기들을 털어놓게 돼요. 여러 가지 모양과 방법을 통해서 그 문제들이 드러나고요. 또 해결되는 모습들이 이 안에서 그려지게 됩니다. 자신만의 극도의 편안함을 누릴 수 있는 어쩌면 가장 사적인 공간이 되어야 하는 편의점에서 느끼는 그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곳에서 자신과 관계된 사람들과의 화해를 만나고요. 번뇌로부터 평안함을 찾고요. 문제를 딛고 넘어서는 해답을 찾아 나가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불편하지만 그것을 불편해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삶에서 더 안락하고 평안한 삶을 추구합니다. 그것이 돈이든 명예이든 관계이든 무엇을 통해서든지 지금 또는 미래의 내가 더욱 나은 방향으로 변화되기를 기대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좀 더 나은 내일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그 한 방편으로 찾는 방법이 무엇이냐?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찾는 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종교. 각자의 종교 활동을 통해서 자신만의 번민을 다스리기도 하고요. 또 새로운 삶의 가치와 활력소를 찾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종교 활동이 각 사람에게 세상의 모양과는 세상의 방법과는 다른 평안함을 가져다 주기를 소망하는 거죠. 번뇌를 벗어나서 도를 찾기 위해 수행을 하기도 하고요. 정성을 쏟은 돈이나 재물을 통해서 내 인생에 내 가족들의 안녕을 빌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평안함을 찾기 위한 도구로서 종교가 사용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사회적 기능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종교 중에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이 기독교는요, 조금 더 특별한 모양새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는 이 특징, 다른 종교에서는 좀 이렇게 잘 쓰지 않는 표현들, 뭐 사랑, 위로, 소망, 희망 이런 얘기들을 쓰는데 기독교에서만 쓰는 독특한 표현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거듭남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과의 대화 장면이죠. 영어 성경에서는 born again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이 거듭남.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나 이 거듭남의 경험을 갖고 있을 것이고 또 더욱 새롭게 거듭나기를 소망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인격적으로 그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죄를 모두 회개하고 눈물 콧물 쏟으며 기도하고 기쁘게 찬양하는 이 과정들, 소위 말해서 은혜 충만이 되고 성경적 표현으로 거듭나는 이 경험을 하게 되면요, 우리 모두는 어떤 영적인 기대를 갖게 됩니다. 이런 거예요. 아, 나는 이제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 삶은 이전과는 좀 다를 거야. 내가 지금 예수님 만났으니까 내 삶이 예전이랑 똑같을 리가 없지. 이렇게 벅찬 은혜를 경험했는데 내가 이제 하나님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한 사명자로 살 거야. 마땅히 그래야지. 나는 지금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태야. 이제 예전에 내 삶은 없어. 이제 난 새로운 삶을 살 거야. 이제 정말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그동안에 내 삶을 가득 채웠던 죄와 악으로부터 이제 조금 멀어지고 이제 앞으로 내 삶에 순백색의 기쁘고 정의롭고 순전한 신앙인의 삶이 펼쳐질 것이라고 기대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신앙인의 삶의 기대에 부응하듯이 갈라디아서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달라질 것이라는 거죠. 바울사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 못 박히신 예수님을 이제 내가 믿게 되었으니까 이제 나는 진짜 믿음 안에서 살아날 것이다. 이전에 나는 죽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신앙적으로 기대가 뿜뿜한 모습으로 갈라디아 교회에 쓰고 있다라는 거죠. 다 그런 기대를 품게 되는 거예요. 은혜 충만하게 되면, 은혜를 받으면, 나도 이렇게 바울처럼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야지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모두 이런 경험들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요, 이 거듭난 인생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목표를 이루셨습니까? 완전히 거듭나신 분 계신가요? 아니면 반쯤 나오신 분 계신가요? 아니면 아직 똑같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가요?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나는 경험을 한 후에 세상의 번뇌와 세상의 그 고민으로부터 완전히 해결되고 온전한 자유와 평안을 누리면서 내 삶에 하나님으로만 가득 찬 정말 새하얀 하나님이 주신 그 복으로만 사는 삶을 살고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동행하게 될 것이다라고 기대하실 텐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계신가요? 아무도 아멘을 하시진 않네요. 이론적으로는 알겠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 싶은데, 그 상태라 되고 싶은데, 또 그런 궁극적인 샬롬의 상태가 되어야 진짜 거듭나는 것 같은데, 도대체 지금 내가 지금 그런 상태이다라고 쉽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여전히 똑같은 번뇌와 고민이 있기 때문이죠. 내가 아무리 은혜를 받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고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다라는 그 고백을 내가 아무리 한다 한들 내 안에 있는 고민과 번뇌들은 여전히 내 안에 살아 숨쉰다라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러한 마음과 다짐과 기대를 갖게 되는 것 자체가 틀린 건 아닙니다. 마땅히 우리가 신앙 안에서 소망해야 하는 것이죠. 다만 모든 신앙인들의 최종 목적지가 세상의 번뇌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를 가리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아니 그러면 신앙생활 뭐하러 하나요? 내 안에 이 불편함들과 압박들이 여전히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데도 그것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내 신앙생활 못하러 하나요? 사도 바울은요,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율법과 십자가 구원의 관계에 대해서 그가 알고 있는 신학적인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가르칩니다. 글로 가르치죠. 바울이 진짜 대단한 선생이거든요. 진짜 대단한 사람입니다. 지식도 많고요. 율법을 진짜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거든요. 전통적으로 그의 어떤 그 태생적으로. 그리고 추진력도 있어요. 강단도 분명하고요. 잘 타협하지 않는 강직함도 있는 사람이에요. 리더의 자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울은 이러한 능력들을 기반으로 많은 제자들을 세우고 또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이야기들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고요. 복음을 가르친 바울의 교육 내용과 신학적 기반들이 그가 쓴 서신서들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 지식과 자신의 지식과 그 신학이 집대성되어 있는 그 서신서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서신서들, 그 많은 서신서들 안에 항상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레파토리가 있어요. 바울이 직접 쓴 건데 거기에 항상 들어가는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네, 당연히 있죠. 그런데 잘 예상하기 힘든 이야기가 모든 서신서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 이야기를 한마디로 하면 이거예요. 치부. 바울은요, 자신이 신학적 기반과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쓰는 그 모든 편지에 지금 내 삶의 치부에 대해서 솔직하게 다 작성하고 있어요. 언제나 바울 자신의 솔직한 모습과 연약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편지 안에 쓰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함께 읽었었던 로마서 7장의 말씀, 이 대표적인 장면인데요. 자, 바울 사도의
치부를 기록한 오늘 본문의 내용을요, 조금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단 앞에 절부터 좀 길게 같이 읽어볼 텐데요. 네, 미리 말씀드렸어요.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을 이 로마서 7장의 말씀은요, 바울이 자신의 치부를 솔직하게 쓰는 장면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시고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꽤 기니까요, 긴 호흡으로 저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내가 그런 일을 하면서도 그것을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곧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나는 내 속에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깃들여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지는 않으니 말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여기에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아, 나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세계 역사 안에 교회를 전파한 사람, 또 서구 문화의 정신적 기초가 되었으며 현대에 이르러서는 세계 문화의 중요한 기초가 되었을 정도로 아주 중대한 중세 교회를 시작하게 만든 인류 최고의 신학자이자 인류 최고의 선교사, 인류 최고의 전도자인 사도 바울의 번뇌에 대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네, 번뇌라는 표현이 저는 적당한 것 같습니다. 바울은요, 다메섹 선상에서 환상 중에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자신이 갖고 있는 율법적 지식과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된 그 복음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이제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게 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까 이렇게 저희와 함께 이야기했었던 내용을 가져온다면요, 은혜 받았다, 거듭났다. 네, 바울이 지금 그런 상태인 거예요. 예수님을 환상 중에 다메섹에서 만나서 거듭나게 된 거예요. 아, 깨닫게 된 거거든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변했잖아요, 실제로 사도 바울이요. 그러니까 무엇을 해야 할지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의 몸뚱아리는 자꾸 하면 안 되는 것을 하고 싶어 한다고 하는 거죠. 내가 머리로는 뭘 해야 되는지 알겠는데 내 몸뚱아리는 자꾸 머리가 시키는 게 아닌 내 몸의 정욕이 원하는 대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해요. 내 머릿속에 있는 거는 은혜의 그 법이고 선한 법이고 내 몸뚱아리가 하고 있는 것은 내 안에 죄가 하는 것이다. 자칫 보면은 무슨 다중이야? 이중인격인가?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요. 그냥 바울이 어떤 식으로 얘기하는 거냐면은 그것도 자기 자신이에요. 죄를 짓고 있는 그 몸뚱아리도 바울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좀 멀리 하고 싶은데, 그러한 정욕대로 살아가는 자신의 욕심을 멀리 하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내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바울이요? 아, 나는 진짜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이 죽음의 권세에서 구해줄까요? 라고 쓰고 있어요. 이게 지금 편지예요. 이걸 로마 교회 성도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선생 맞아? 에이, 나랑 좀 다르네. 이랬을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로마 교인들이었다면 이 바울이 자신의 치부를 기록한 이 편지를 여러분들이 받아들고 어떤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바울을 판단하시겠어요? 저 같으면
이 사람도 비슷하구나 라고 했을 것 같아요. 천하의 바울도 자기의 신앙과 삶의 괴리 때문에 괴로워하는구나. 나랑 비슷하구나. 나 혼자만 번뇌하고 나 혼자만 괴로워하고 나 혼자만 불편한 게 아니었구나. 바울의 말대로 하자면 신앙인,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영혼과 삶의 고통은 끊이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믿게 된 기독교 신앙 때문에 우리의 양심은 예수님을 알기 전보다 훨씬 더 예민해지고요. 그 때문에 영적인 고뇌와 시련은 더 심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던 그때, 아까 말씀했던 거듭나기 전, 은혜를 체험하기 전과 비교했을 때 오히려 지금 내가 굳게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은 우리의 마음을 이전보다 훨씬 더 모호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더 많은 고민들을 가져와 살 수밖에 없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번뇌로부터 해결되기는커녕 내가 갖고 오지 않아도 되는 그 번뇌들을 다 내가 안고 살아가게끔 만든다는 것입니다. 뭐가요? 기독교 신앙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몰랐다면 편했을 것 같은데 이제 아니까 괴롭고 불편한 겁니다. 지난 2월에 청년부에서 동계수련회 때 오신 강사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이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독교 신앙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믿는다는 것인데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편하게 느껴지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여러분들은 지금 불편하신가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여러분들의 삶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나요?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주일에 시간을 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압박을 허용하는 것이라서 좀 불편해. 하필 그 황금 시간대에 나는 교회를 가야 돼. 좀 불편해. 네,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좋습니다. 그런데 몸의 게으름의 핑계로서의 그런 불편함 말고요. 우리가 믿고 있는 그 기독교 신앙의 가치관이나 생명에 대한, 또 사랑에 대한, 또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그 삶의 가르침 때문에 지금 내 자리가 불편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혹시 있나요? 우리 개개인의 삶을 들여다보며 내가 너무 물질주의에 취해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너무 복음과는 멀리 이기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고 생각하며 불편하시진 않나요? 신앙 안에서 만나고 교제하는 동역자들이나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들과 삶의 나눔을 하면서 내가 예상하지 않았던 삶의 무거움들을 이고 살아가는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잊혀지지는 않고 딱히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없는데 그래도 계속 생각이 나서 불편하신 분들 안 계신가요? 내가 너무나도 아끼고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이 병마를 만난 이야기들, 의도치 않은 재정적, 관계적 어려움으로 인해 괴로워하는 그 이야기들을 들을 때 불편하시지 않나요? 조금 더 나아가 볼까요? 여러분들과 아주 밀접하게 가까운 가족들이나 우리 교회 공동체 사람들의 이야기 말고 크리스찬인 여러분들의 지금의 삶을 불편하게 만드는 이야기가 혹시 있으신가요? 영상 한 편 보겠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한 지 3개월이 됐습니다. 양측이 공방을 거듭하면서 전쟁이 장기전 양상을 띠는 가운데 러시아군 사망자가 15,000명이 넘는다는 추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임수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중심 독립광장에 공습 경보가 울려 퍼집니다. 이 러시아 공습으로 시작된 참혹한 전쟁으로 지난주 유엔 추산 우크라이나 민간인 사망자는 4,100여 명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어린이가 260여 명입니다. 이재민은 800만 명, 난민은 650만 명에 이릅니다. 미국 텍사스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18살 고등학생이 총기를 난사해서 학생 19명과 교사 2명이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Unfortunately, he was able to enter the premises, and then from there,
that's when he went on and entered several classrooms and started shooting. Enough is enough. Enough is enough. As we do every time we all get together, recommit ourselves to having the courage to take action. 거의 한 달간 실종됐었던 조윤아 양 일가족. 이 일가족이 탔던 아우디 승용차가 바닷속에서 인양이 됐습니다. 윤아 양 가족 3명 모두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뒷좌석에 윤아 양으로 추정되는 어린이가 있었고 운전석에 아버지, 조수석에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윤아 양 아버지가 숨지기 전 인터넷에 검색했던 기록도 일부 확인됐습니다. 검색어 중에 하나는 수면제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검색어가 이 가상화폐인 루나였는데요. 그동안 윤아 양 가족이 겪어온 생활고와 연관이 있는지 경찰에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여러분들에게 세상 속에서 계몽하는 사람들의 삶을 요구하기 위해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 또 예수님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또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불편함을 만들어내는 이야기 속으로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궁극의 개인적 평안을 추구하는 종교가 아니라 나 자신의 연약함에 대한 번뇌, 그리고 나와 가까운 가족과 사람들의 고난, 더 나아가 이웃과 사람들의 고통에 동참하는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하는 종교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영적인 번뇌와 불편함, 그 시련들은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은혜를 갈망하고 그분을 더욱 선명하게 만나게 하는 통로가 되기도 한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경험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불편한 기독교, 나의 평안을 추구하기 위해 민폐로서 불편함을 끼치는 교회가 아니라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 환경에 진짜 샬롬을 위해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기꺼이 불편함을 끌어안는 교회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이 성경적으로 옳은 길임을 자부하시기 바랍니다. 불편해지십시오. 저주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불편한 삶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감사하고 다행인 것은 그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떠나고 우리만 감당해야 되는 불편함이 아니라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불편함을, 그 역경과 그 아픔과 고난에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번뇌와 고민에 사로잡힐지라도 그래서 내가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 불편함을 내 몫으로 가지고 올지언정 이러한 삶의 방식을 계속해서 추구하시는 그런 영신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인데요. 주님, 나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로